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속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했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강건케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12월 달입니다. 처음 1월 달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움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고 수리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해가를 맛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를 바라보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방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룰 나라로 택정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방이 춤을 추며 말씀 앞으로 몰려오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옹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보내주시고 또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말씀 승리의 날 기념예배와 행사를 갖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씀의 씨알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근본 성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아버지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사람들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여건상 참석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도 속히 구속사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믿사오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성도들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겸비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낙심과 실망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 구속마다 개개인의 약한 심령마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구속사의 말씀이 달릴 수 있는 회개의 구속도로가 열려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산소망교회를 이곳 캐나다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가 이 나라 구석구석에 산송하며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는 대성전이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상하수도 문제와 각종 법적 절차와 물질과 또 필요한 모든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적인 말씀의 부흥과 성장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받으실 수 있는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받을 성경 양식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신절로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3년 가운데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의견과 제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21절에 곧바로 이어서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람의 일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도록 창조가 됐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러한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가나다, 헬라어 에피티마오,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코 주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한 적이 없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일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이분을 왕 삼으면 우리나라가 문제없겠구나.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내가 한 자리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했죠. 예수님,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중요한 직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야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처음으로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먼저 죽는다는 얘기만 확 들어온 거예요, 귀에.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죽을 수가 있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세상에서 딱동강 오리알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 봐라. 너희 선생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응? 자기 말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해놓고서 자기가 먼저 죽지 않았느냐? 비난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가로막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 가로막았느냐? 겉으로 볼 땐 예수님 위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손해보는 걸 싫어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 교회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게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서겠다. 그럴 때 그분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난 손해 안 보겠다. 나는 이익을 보지 손해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 작은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을 최고로 여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로서 스승을 꾸짖는 일을 서슴없이 감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자기 생각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면 고집 피우는 순간에 사다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다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이것은 당시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최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봤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데 순간 그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잘 믿는다. 내 믿음이 최고다. 나같이 믿는 사람 없다.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과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사단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기도해.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열매가 많을수록 아래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고집 피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내 옆으로 물러가 있어. 또는 내 앞에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내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너 나하고 상관없어.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고집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까지 꾸짖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은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까지도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는 이 구속사의 섭리를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부인하다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 딱 잡아떼다 완전히 거절하다 그런 뜻이 부인하다는 게 완전히 거절하다. 우리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일입니다. 딱 잡아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속이 터져. 딱 잡아떼면 완전히 거절하다 딱 잡아떼다 그게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하다 그런 뜻이. 근데 신기하게도 이 단어는 훗날 베드로가 몇 시간 몇 달 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주간 그 기간 동안에 목요일날 하루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이 3번 부인할 때 부인하다 할 때 사용됐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써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나오죠. 한 종이 야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한마디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여기 부인했다고 그랬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부인했어요. 71절에 조금 있다가 다른 종이 또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72절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다. 나 그 사람 절대 몰라. 딱 잡아댔어요. 세 번째로 71절에 보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짜 예수 당이구나. 내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표명한다 그랬습니다. 왜 거짓말해? 따졌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주했어요. 나 그딴 예수 알지도 못한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문자로 적을 때는 그냥 욕하지 않은 것처럼 적었지만은 저주했다고 했어요. 저주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 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야 된다. 딱 잡아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자기를 말해요. 그런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기죠. 이 베드로의 자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자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기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기를 설득하고 유혹을 하죠. 야, 1년 52주 가운데 한 주 빠져도 괜찮아. 아이,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직장이 먼저지. 내 속에 있는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돈 한 푼 벌기 얼마나 힘든데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 왜 11조라고 아깝게 헌금해. 차를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야, 피곤한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연습하고 왜 그래. 빨리 가시오. 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설득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그딴 예수 몰라? 딱 잡아 뗐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헌금하지 마. 아깝잖아. 자기 속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 그러한 유혹이 올 때 나 너 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당연히 딱 잡아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인간적인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아,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해.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해. 아, 집에서 쉬어. 유혹할 때 야, 나 너 몰라. 나 하나님의 교회 가야 돼. 딱 잡아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자기를, 내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 속에 인간적으로 소리치는 자기를 딱 잡아떼고 부인하고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버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내게 합당치 않다.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그래서 이 합당치 않다는 말은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불합격이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그 로마의 형벌 중에 십자가 처형은 죄인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장까지 지고 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이 가로와 세로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영어로는 크로스빔이라고 합니다. 크로스빔. 이것을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돼. 죄수가.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작은 첫 번째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쫓을 때, 나의 온전히 나를 쫓으려면, 나의 온전히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의 목숨을 내놓고 따라와야 된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처형장이 목적지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일하면 뭐든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시켜주는 거죠. 그게 목숨을 걸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도우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충대충하고 어영부영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죠. 십자가를 질 때, 목숨을 걸 때, 그때 하나님 돌아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성가대에 봉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반주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부엌에서 일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진다?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은 죄인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갈 때 사람들이 길가에 쭉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이게 상례예요, 상례. 예의 더러운 놈 새끼. 너 같은 놈은 처형당에 마땅하다. 이 비겁한 놈, 이 잔인한 놈. 아주 엄청난 중대한 죄를, 나라의 역적이라든가 큰 사기죄를 졌다든가 이 더러운 놈, 이 비겁한 놈, 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 이거 다 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라. 끝까지 따르라. 요거도 먹어도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이 그 속에 담겨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을 때가 있죠. 아유, 내가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찾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그 중에 5장 11절,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욕먹고 핍박받는 거는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역대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어. 너희 상급이 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래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 먹는 거 이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욕 먹고 하기 싫어하고 그 자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욕을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 생명 바쳐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는 참 내 제자구나 인정해 주신,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인간적인 진심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진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베드로는 인간적인 욕심과 자아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인간적인 진심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인간적인 진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불합격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적인 진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인간적인 자기 진심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자기 생각, 자기 진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인간적인 자기 생각의 말, 자기 욕심의 말, 자기 고집의 말도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온갖 시끄러운 말들이 난무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말이 죽지 않은 사람이죠. 집에서는 조용하고 회사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교회만 오면 말이 많아. 이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못 박은 사람은 회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다가도 교회 오면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말이 많아도 교회 오면 조용히. 왜?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내가 하려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 예.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 개입하지도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고집이나 욕심이나 그런 육신적인 내 생각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그랬어요. 네. 진짜 죽은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나님 것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러나 하늘의 생각, 하나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인간적인 나의 생각, 나의 진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날마다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날마다 인간적인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진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수요 예배 저녁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생각을 부인해야 될 텐데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딱 잡아떼지 못하고 그것에 유혹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 생각을 앞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목숨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렀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2018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또 회개하고 또 잘못된 거 바로잡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고침받아서 은혜 가운데 잘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에 늘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을 비춰보고 또 깨닫고 바로잡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함께